플러튼 좋은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4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찬송가 446장 우리 같이 드립시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 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까지도 주님 주신 그 은혜로 그리고 베푸신 복으로 살아온 것을 기억하고 아버지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삶도 주여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걸어가는 복된 삶을 아버지여 걷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와 긍휼로 베풀어 주시며 인도해 주시는 귀한 하루가 되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은 시편 128편 1절부터 6절입니다. 저와 같이 읽읍시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네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네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네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시편 가운데는 특별히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이렇게 적혀 있는 경우는 대개의 경우 보면은 이 순례 기간 중이나 혹은 하나님 앞에 꼭 찾아뵈어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려 몸을 보이고 제사를 드려야 하는 그런 특별한 일이 있는 그런 때 이제 성전에 올라가는 경우를 위해서 준비된 그런 노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먼 곳에서 순례자들도 오기도 하고 이렇게 오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1년에 하나님께서 모세의 그 주신 율법을 통해서 1년에 절기를 새 절기, 중요한 절기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와서 자신을 남자들은 꼭 보이라 했으니까 그렇게 성전으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자신의 죄와 사함을 입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입고 살기로 기대하는 그런 기간을 가지는 순례의 기간 동안에 성전에 올라가는 경우에 오늘 이 노래를 부르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 노래를 보면 첫 번째 1절에 보니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이 대단한 선언문입니다. 이건 뭐 대망고의 진리다라고 이렇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토론하거나 뭐 설명해야 될 이유가 없는 것이 이것은 기본적인 하나님의 놀라우신 법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 하나님과 함께 순종하며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길을 걸어가는 자, 동행하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 복을 주신다. 그렇게 적었습니다. 시편 우리가 127편도 우리가 보았을 때 그 2절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자신이 행하는 모든 그 일에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라고 지난번에 본 시편 127편 어제 우리가 보았죠. 거기도 그런 말씀이 나오는 동일한 그 기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순종하며 걷는 거예요. 두려워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게 알고 그렇게 가슴에 품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렇게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자,
그런 자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뭐예요? 모두라 그랬습니다. 걷는 자마다, 그러니까 걷는 사람은 누구나 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예요? 의심할 나위 없이 상급으로 복을 받는다. 이건 분명한 일이다. 이건 확실한 일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것이 인생의 지혜지요. 그죠? 자신의 인생을 살려면 이걸 잘 해야 된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네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예. 시편 127편 2절에 말한 그대로 내용이 2절에 또 반복이 됩니다. 그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걸어가는 자는 손에 수고한 대로 열매가 있는 거예요. 손으로 일하는 것만큼 하나님이 거기에 복을 주시고 형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복을 주고 형통하신 것이 그것이 자신에게만 있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3절에 보니까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가정의 그 축복이 아내와 가족들에게까지 그 순종하는 자는 자신의 개인이 하는 일에서 하나님이 그 축복하실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자기가 이루고 있는 가정의 아내와 자녀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자기 행할 바를 행하는 사람은요, 이런 인생의 그 부인과 자기 아내와 자녀들로 인한 그런 삶의 따뜻함, 삶의 그 행복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 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실한 포도나무라고 그랬는데, 이 포도나무는 이 성경에 보면 포도나무나 무화과 나무나 이런 것들은 대개의 경우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정말 아주 평안하고 고요하고 그리고 번영해서 잘 되는 그런 상태에 있을 때를 뜻합니다. 포도나무가 그 아주 결실한 포도나무라니까 아주 삶이 평안하고 그리고 아무 문제가 없고 그리고 번영하고 풍성하게 정말 축복을 받은 그런 삶이 된 것을 뜻할 때 결실한 포도나무라. 열매가 많이 맺힌 포도나무니까요. 아내가 그렇다 합니다. 그런 아내와 같이 살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아주 열매가 많이 맺히는 포도나무를 같은 그런 아내를 주시고, 또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다. 감람나무인데 어린 감람나무입니다. 감람나무 올리브 추리입니다. 올리브 나무를 말합니다. 그리고 어린 감람나무는 이제 감람나무 막 싹이 새로 막 이렇게 난 그 감람나무입니다. 원래 이 어린 감람나무니까 감람나무 올리브 추리가 굉장히 강인한 나무예요. 이게 세월이 뭐 몇백 년, 몇천 년 가서 계속 자라는 나무 아닙니까? 지금도 이스라엘 가보면 예전에 뭐 3,000년 전, 2,000년 전, 3,000년 전에 그 올리브 나무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 아주 늙은 나무들인데 열매를 막 올리브를 엄청나게 해마다 맺죠. 그렇게 감람나무라 그러면은 때가 되면, 어린 감람나무니까요. 때가 되면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거나 그렇게 하나님 계획하신 때가 되면은 이 감람나무는 올리브 추리가 재구실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은 아직 어리지만 어떻게 해요? 때가 되면은 재구실을 해서 아버지가 하던 일도 이 아들이 이어받아서 할 수 있는 그런 아들들이다라고 지금 적은 것이 어린 감람나무라는 표현의 뜻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복된 가정이 되겠습니까? 즉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개인의 축복으로 끝나는 것이 온 가정의 축복을 받는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는다. 복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시온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그 도시입니다. 그죠? 시온이 하나님이 계신 도시가 시온이니까 이 시온이 지금 예루살렘 그 도시를 시온이라고 불렀습니다. 다윗성.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그런데 5절과 6절은 기도문입니다. 영어로는 기도문으로 번역해 놓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시온으로부터 너를 축복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예루살렘, 너희 모든 살아가는 날 동안에, 네가 사는 날 동안에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성함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문입니다. 또 당신의 자녀들의 또 자녀들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오래 장수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리고 이스라엘의 평화가 있도록 해 주옵소서. 이렇게 5절과 6절의 기도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축복을 주시는 것을 압니다.
개인에게 이런 축복을 주시고 가정에도 아내에게도 자녀에게 이런 축복을 주시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순종의 길을 걸으면 이런 축복을 주는 것을 알아 우리 가정까지도 하나님 해주시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하니 여기서 그치지 마시옵시고 아버지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도시가 되긴 이 시온에도 축복을 해주시고, 그리고는 이 도시를 하나님께서 번영하게 하시는 것을 내 눈으로도 보게 하시며 나도 자손의 자손을 볼 수 있는 그런 축복과 평강을 이 나라에도 주옵소서. 이렇게 이제 기도가 발전한 것입니다. 사실 대단히 좋은 모습을 봅니다. 나 하나의 순종이 모든 문제의 시작입니다. 그죠? 나 하나의 순종이에요. 나 하나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것이 문제의 축복을 거기서부터 우리가 복을 얻게 되고, 개인의 내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내 가정에도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임하고, 그래서 내 가정이 복받은 아내요 복받은 자녀가 나 하나로 인해서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나 하나로 인해서 내가 어떤 기도를 합니까? 내가 속한 사회, 내가 속한 나라를 위해 내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하나님 번성시켜 주시고 이 사회를 하나님께서 복되고 그리고 번영시켜 주셔서 지금 하나님의 내 자손의 자손을 보면서 이 땅에서 평화롭게 살게 주옵소서 기도한 것입니다. 참 시편에 보면은 이 많은 경우에 우리 기도의 모범도 보여주고 정말 절실하게 기도했던 사람들이 그 내면 세계가 이 언어로 표출이 되어 있으니까요. 이 순례자들이니까 작정하고 지금 하나님을 경배하러 온 사람들이 이 노래를 부르고 성전을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에게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반드시 복을 받는다. 내 모든 하는 일에 수고하고 하는 일에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그러나 그뿐이 아니다. 내 아내와 내 자녀에게 복을 주셔서 장차 내 자녀들은 자라고 장성에 자라서 나의 몫을 다 감당하는 그런 자녀들이 되는 그런 복된 가정이 된다. 하나님 앞에 그 복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자신이 속한 사회와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같이 해서 축복해 달라고 기도를 한 것입니다. 사실상 이 기도가 우리가 매일 드리는 기도의 모범이 되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사실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아 우리가 천국에 가는 동안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은 이 땅에 남아 있으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까? 참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입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가 그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쓰임받는 그 그릇이 되어 성령의 역사하시는 그 그릇이 되어서 세상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게 하는 일에 우리를 쓰시려고 이 땅에 두었다고 우리 어제 주일 예배에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의 기도가 마땅히 그래야 되겠어요. 무엇보다도 이 모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 의가 임하는 일은 다른 데서부터 출발이 아니다. 누구부터요? 나부터요.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걸으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 살면은 내 손으로 하는 일이 복을 받을 뿐 아니라 내 가정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그리고 나아가서는 내 교회가, 그리고 내가 일하고 있는 일터와 그리고 이 나라가 하나님 손에서 복을 받는다는 이 엄연한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그 기도부터 해야 되겠습니다. 나부터. 내 한 몸 바로 쓰면, 내 한 몸 신앙 가운데 바로 서서 바로 인생을 경영하면 그 나머지는 하나님의 손에서 순종하는 자에 주시는 복으로 다 주신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는 이것을 많이 망각하기 때문에 문제가 많습니다. 우리는 어떤 가정에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라든지 우리 자녀들도 제대로 되지 않는 문제를 해결을 다 상대방에서 답을 찾아 내어 풀려고 합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도우셔서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출발이 그건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시편의 이 기자 순례의 길을 올라가며 먼 길을 하나님 생각하면서 막대한 경비를 쓰면서 예루살렘을 찾아와 하나님 앞에 경배하러 올라가는 사람들이 이런 노래를 부르간다. 나 하나가 시작이다. 내가 순종하고 내가 경외함으로 내 삶이 다 질서를 찾고 하나님 앞에 드려줄 수 있는 복된 삶을 이룰 수 있다라고 기도했다 하는 것입니다. 참 말은 쉽지만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그럴 때마다 우리가 말씀을 읽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우리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마음을 다시 돌이키고 조율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믿음의 사람은 참 위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되기는 세상 사람처럼 우리도 지혜롭지 못한 일을 하고 판단을 하고 합니다. 그렇지만
다른 모든 사람들은 돌이킬 수 있는 길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무엇이 잘못되었으면 어디서부터 돌이켜야 하는지를 모릅니다. 가정에 아내가 막 문제가 생기고 자녀가 그냥 감람나무가 되지는 못하고 그냥 썩은 나무가 되어가고 막 가정이 그저 포도나무에 열매는 없고 막 각박하고 이렇게 될 때 사람들은 어디서부터 답을 찾으려고 생각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압니다. 상대방의 문제를 해결하고 상대방을 치유한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나부터 내가 더욱 하나님 앞에 경외하고 순종하면 그 문제는 우리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과정 속에서 자연히 하나님의 손에 해결 본다는 걸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참으로 그래서 우리는 놀라운 능력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나의 능력으로가 아니라 나는 돌이키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 수 있으니까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지만 우리가 더더욱 내 자신을 쳐서 하나님 앞에 복종시키는 그런 결심이 필요하다. 오늘 우리 이 마음을 새롭게 얻읍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로부터 출발하여서 내가 경외하고 내가 참으로 순종하여 믿음의 길을 거두면 우리 주님께서 그런 나를 통하여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내 손으로 하는 일에 그리고 나의 가정에 내 아내에 내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놀라운 약속을 우리가 오늘 확인했습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부족하고 어리석습니다. 노력은 한다 하지만 정말 제대로 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해결을 볼 수 있는 노력을 하는 것은 거의 드뭅니다. 우리가 아둔하고 욕심에 사로잡혔으며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는 까닭인 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한 것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더욱 순종하고 내가 더욱 하나님을 경외하여 말씀 가운데 걷겠사오니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깨어지고 상처받은 나의 관계되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또 고통 가운데 떨어진 환경들 문제들 다 주님 손에 의탁하옵나니 주께서 주의 선하신 뜻을 따라 해결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오늘 시편을 보면 맨 6절에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그랬습니다. 대대로 이어가면서 이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기도했습니다. 즉 순종하는 자의 축복은 몇 날 며칠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몇 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평생을 통하여 복이 넘칠 뿐 아니라 대대로 그 하나님의 복은 우리와 함께하는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늘 이 좋은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마음을 부드럽게 그리고 또 마음을 참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따라 걸어가겠다 결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